자, 오늘 말씀 저희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믿음 보면 거기에 문장보도 있습니다. 믿음 하고선 믿음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믿음 다음에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죠? 믿음? 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두 번째 형태의 믿음. 세 번째 믿음은 느낌표가 빡빡빡 찍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개 달고 싶었는데 3개만 빡빡빡 달았습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문장부에서 차이가 나죠. 믿음 하고 떨어지는 거, 그 다음 믿음? 잘 모르겠는 거, 믿음 하고 느낌표가 붙어있는 거.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믿음은 어디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일에 오시기 전에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하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1박 2일로 산에 가십니다. 3명의 수자를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무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기도를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도 가야죠.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형체가 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또 주님 보시기엔 우리의 형체도 그렇게 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혼자 기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만 있으면 힘든데 누구한테 대화라도 하면, 누가 그 내용을 나누기만이라도 해도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시죠? 좀 거기에 대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부담을 아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도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놔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좋고, 드라마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너무 좋지만, 걸으시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지만, 딱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실 때 우리의 모습도 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또 영적인 존재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마음의 부담이 많으신 거죠.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내가 정말 죽어야 된다. 이걸 이제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어요? 무려 가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오셨는데 이분들은 또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피곤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뻗어서 잤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딱 봤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데려가셨을 때, 제자들을 데려가셨을 때
제대로 깨어 기도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실 때에도 이제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재판도 받으시고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에 그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예외 없이 다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야, 너희가 마음은 기도하고자 하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를 못하는구나 하고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도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는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넓으셔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모든 상황 다 이해는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또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해주십니다. 내가 육신이 약해요. 근데 기도 못해서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래, 그런데 그래서 기도 못해서 괜찮아, 내가 커버할게 이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결국 기도를 못한 건 못한 것이고 기도를 안 한 건 안 한 것입니다. 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 못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부탁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예수님의 뜻과 맞춰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딴소리합니다. 헛소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분과 함께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정말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런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우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말에 동조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 예수님 좀 돌아가신다고 그러시잖아, 우리 같이 가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끄떡끄떡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우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린 죽기 싫사오니, 혼자 돌아가시고 우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동안에 지금 그 제자들이 있는 산 밑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으실 것 생각을 하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실 것 생각하고 이렇게 짬짬이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 당연히 하시는 거고 1박 2일로 산기도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무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큰 무리가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고 사라지신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큰 무리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겠어요. 그 사람들 다 병 고치는 거 필요해요. 그 사람들 다 귀신 내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 저희도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딱 산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시간이 없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딱 따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예에 대해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무리가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큰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39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한 번 이랬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가 또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언제부터 이랬냐 물어보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럽니다. 이 귀신이 자꾸 불에 집어 던지고 죽이겠다고, 그 다음 자꾸 물에 빠지게 하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렸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질과 이런 상태가 다 귀신 들림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든 거죠.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입장에서,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외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없어요. 보통 이럴 때 엄마가 같이 오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든지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첫 번째 믿음하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한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맞는 방향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어설픈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입장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지금 외아들인데 얘를 사랑하는 마음, 얘를 위해서는 얘가 지금 몸이 안 좋으면 무엇을 내가 희생을 해서도 얘를 고치겠다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봤을 겁니다. 좋은 의사한테 데려가 보고 좋은 것도 먹여보고 민간요법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예수의 제자들이 병도 고쳐, 야, 귀신도 나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랑 남자만 5,000명을 먹였대. 야, 그런 분이 있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희망이구나. 이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봐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자리에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1박 2일 동안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위해서 준비하러 올라가신 거기도 한데, 지금 그 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도 보통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기억나세요?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광인, 그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당장 와서 딱 무릎 꿇고서 예수님 제발 저를 이 지역에서만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간청을 하잖아요. 귀신 6,000마리가 들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간청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얼마나 버릇이 없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계시는데도 지금 자기가 들어가 있는 이 아이를 막 또 쓰러뜨리고 거품 물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발작을 하게 합니다. 저희 군대 전문 용어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겁대가리 짱 박았구나. 6,000마리 귀신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이 애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꾸짖어서 쫓아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가끔 상담하러 보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는 시비보험도 들어놓고 다른 보험도 들어놓고 애들을 위해서 몇 개씩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 보험은 안 들어놓으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나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여유가 없으니까 애를 보험은 드는데 자기 보험은 안 드세요. 막상 그리고 병원도 안 가세요. 겁나니까, 뭐 하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힘드니까.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들 사랑, 딸 사랑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하물며 외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제자들한테 한번 맡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애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얘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봐 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마디가 붙어 있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 얘기는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
이 좀 믿음이 어설픈 아버지, 이 사람한테 혼내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가장 완벽한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아버지가 그냥 고백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계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이 아버지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를 잡는 믿음만 가지고서 왔어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우리에 데려가면 낫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일단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 계속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리라도 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든 물이든 지금 받아먹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니까 나아요. 괜찮아요. 그리고서 희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막 정말 절실한 믿음은 아닌데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까놓고 봐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런데 솔직히 내가 따로 시간 내서 성경 보지 않는다. 솔직히 내가 1년에 한 번 성경 읽지 않는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읽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나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창피하다. 내가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 운전할 때 뭐 좀 기도하다가 또 까먹는다. 뭐 여러 가지. 일단 무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아련한 믿음 같은 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라도 있으니까 좀 낫다. Better than nothing.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어려운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귀신에 잡혀서 물에 빠지고 불에 던져지고 뛰어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근데 예수님 빼고 딴 건 다 해봐요. 사람들한테 연락해보고 투잡들이잡 다 몇 개 몸이 부서지도록 일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예수님께는 아직 나오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문제가 심각한 거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보고 이 아이가 한번 발작하는 거 보면 저분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님께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믿음이 스스로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셔도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지는 않고 있다. 그냥 힘드니까 여기라도 나와 앉아 있는 거다. 나 기도 잘 안 되고, 나 기도 못하고, 나 찬양 잘 안 하고, 찬양 못하고, 나 목장 모임은 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고 별 기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냥 예수님께 나와 있는 거다.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아버지와 같은 분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오시고 우리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으시는 지금 이 아버지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40절에 이 아버지가 일러버립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따라갔잖아요. 산길로 다녀왔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에서 3명 빼면 9명이잖아요. 무려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세요? 당신들도 다 지난번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 낫게 했다면서요. 당신들이라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안 계시면 난 예수님 안 봐도 돼. 당신이 기도해서 내 아들 안에 있는 이 귀신 내어 쫓아버리면 되는 거야 하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한 명씩, 그 다음 요 3명 숫자 왜 그 다음 나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도마가 나타났든지 비림이 나타났든지 내가 하면 돼 하고 딱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명 한 명인데 다 안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했더니 안 되네. 야, 둘씩 붙어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3명부터 봐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9명이 다 붙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라 하고 9명이 지금 모든 무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하세요? 이 아버지가 모든 무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물어보고 한 명씩 기도했는데 안 돼서 우와 어떻게 하지 쪽팔려서 2명 붙고 나중에 9명이 다 들려서 주여 하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쪽이 팔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거죠. 더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무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제자들은 뭐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당신이 제자들 못하던데요? 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될 줄 알았는데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반이 뜻밖입니다.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고생했어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너 9명의 제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선생님이신데 9명의 제자들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안 된대. 그러면 야 수고했어 안 되냐? 내가 해볼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무리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까 나왔잖아요. 37절에 큰 무리가 맞을세,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데려온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누구를 꾸짖으셨다고요? 제자들한테. 이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 정도로 하고 끝마치십니다. 별로 안 친한 거예요. 그 정도 말하면 족한 거예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자들은 지금 야 너희들은 나랑 같이 다니고 있지.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에 2시간 제자 훈련이 아니라 24시간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야 너희 나랑 같이 먹지, 야 너희 나랑 같이 자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 제일 많이 듣고 있지, 야 너희를 내가 기적 일으킬 때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야 오병이어 기적할 때 딴 사람들 50명씩 둘러 앉아가지고 받아 먹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 나눠줬지, 어떻게 변하는 거 봤지, 다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안 돼? 믿음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패역한 세례어까지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홍군형이 나는 겁니다. 홍군형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지금 혼내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해요. 예배드리고 있고 귀신도 내어 쫓아받고 병도 고쳐받고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얼어붙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참으리오까지 하고 내 아들을 이리고 데리고 오라 하시고 나서 금방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떤 표정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머리가 벙벙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 근데 마음 가운데 불끈 오는 겁니다. 나 믿음 있는데,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어. 내가 왜 패역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나 다 버리고 예수님 왔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패역했다고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쓱 올라오는 겁니다. 좀 억울한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마가복음의 본문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다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쫓아내셨어요. 애는 나았어요. 그 다음에 어제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산기도 1박 2일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동안의 제자들은 밤에 지금 1박 2일 다녀오니까 자야 되는 시간이 잔 거예요. 피곤해서 비몽사몽한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밤새워 철야기도 하시고 오시니까 일단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니까 하룻밤 새셨으니까 몸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내려왔는데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6,000마리 귀신도 나한테 안 덤비는데 지금 이거 하나가 나한테 바닥바닥 우기면서 덤비고 내 앞에서 귀신 쓰러뜨리는 진짜 영적으로 센 귀신하고 한판 붙으셔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몸도 피곤하시고 마음도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면 끝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하고 같은 집에 들어가 쉬셨다고 해도 다 같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 방 하나 따로 드리고 카우치 하나 드리고 예수님 여기 좀 쉬세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쉬셔야 돼, 예수님 피곤하셔, 어제 밤샘 기도하셨어, 산기도 하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집에 들어가시니까 따라 들어왔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혼나야 돼? 왜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야 돼? 왜 내가 폐역한 세례를 해야 돼? 그리고 궁금해요.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왜 나는 안 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따라 들어와서 조용히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이거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얘기를 할 때는 딱 그냥 그 내용만 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묻는데 앞에 조용히가 붙었다. 이 내용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 나한테 패역하다고 그랬어, 나한테 악하다고 그랬어,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부르르 울고 있는데 예수님 피곤하신 거 하니까 묻긴 물어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좀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좀 쉬신 다음에, 이게 아니라 지금 해결해야 되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성질이 급해요. 막 들어가서 근데 이거 있는 힘을 다해서 꾹 누르면서 예수님, 지금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데 예수님, 앞에 건 생략되어 있어. 왜 저한테 믿음 없다고 하셨어요? 왜 저한테 패역하다고 하셨어요? 그건 일단 접어두고 저희는 왜 귀신 못 내쫓았어요? 예수님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복잡한 감정인 거예요. 저희를 잘못 가르치셨나? 네. 그런 것도 좀 묻어 보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또 혼내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고 대부분의 다른 번역, 다른 사본에 보면 여기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이런 종류가 좀 셌기는 하다. 너희 지난번에 내보냈을 때 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내가 쫓았잖아. 그런 종류가 아니다. 얘는 좀 레벨이 다른 그런 강력한 귀신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금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예수님께서 혼내신 말씀 있잖아요. 혼내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자의 모습이 있는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평소에 금식 안 하고 이 정도 귀신 못 쫓아내는 귀신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자고 하실 때도 3명 잤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3명 잤죠.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건 맞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해봐서 예수님은 수시로 금식하시는데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 금식 좀 해 이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내용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인간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랑 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합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여러분 되게 웃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저 제자들 금식 안 하네 하고서 금식 좀 시키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잔소리합니다. 되게 웃깁니다. 이거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집에 와서 금식하는 게 어딨어. 그 정도로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는데 제자들은 금식 안 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날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밖에 나가 혼자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새벽 기도하는데 따라 나갔던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 안 계시네? 나가서 예수님 찾아오고, 그게 제자를 12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산기도 가실 때 같이 가서 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금식 안 하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도 함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제자라고 해요. 또 어느 정도는 내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기도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다고 욕을 먹는, 패역하다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부족한 거야 도대체? 여러분, 여기 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기 한 가지 개념을 더 포함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근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입니다. 영적인 근육. 여러분, 저희가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다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팔굽혀펴기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연습을 안 하잖아요. 처음 안 돼가지고 바로 못하면 무릎 꿇고라도 하고 하루에 1개, 2개 하다 보면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철봉에 매달려 보는데, 야, 이게 철봉에 오래 매달리고 싶은데 손이 바르르르 떨리면서 몇 초 못 버티고 떨어집니다. 철봉에 딱 올라가서 1분 이상 버티는 분 계세요? 안 해보셨죠? 되게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떨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몇 초 못 버티면 그러면은 손에 땀이 나서 그래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 그래요? 근육이 없는 겁니다. 근육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벽에서 굴렀는데 막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 있는 거 보고 딱 잡았어요. 절벽 가운데 붙어있는 무슨 영화처럼 딱 나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팔에 근육이 있고 몸에 근육이 있다면 그거 딱 잡고 올라가서 딛고 올라갈 수 있는데, 딱 했는데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다가 2번쯤 하다가 손에 힘이 빠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근육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항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시험해 보는 거 간단합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팔굽혀펴기 2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20개가 뭡니까? 5개 하다가 푹 하고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중력이 세진 것 같아. 중력이 세진 거야. 이거는 내 팔에 힘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이란 겁니다. 영적인 근육. 이 개념을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 뉴올리언즈 신학교 총장님으로 계셨던 닥터 켈리라는 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있는 남자분, 그 옆에 계신 분은 당연히 아내입니다. 론다 사모님이신데, 이제 저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2004년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신데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세계 침례교 연맹 그 총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제가 졸업한 학교 사우스웨스턴의 패터슨 총장님 부부와 저 뉴올리언즈 그 켈리 총장님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이제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피영민 교수님, 지금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저분한테 공부했거든요. 뉴올리언즈 신학교 졸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만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장한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럼 김장한 목사님 일주일 동안은 피영민 목사님이 강남중앙침례교에서 모셔라 라고 허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허락을 받으신 것까지 정말 감사한데, 피영민 목사님께서 저를 교역자일 때 지목하시더니 유영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영어가 더 편하시니까 사모님이 저 패터슨 총장님 부부하고 캐리 총장님 부부를 한 주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서울 구경도 좀 해드리고 우리 수양관도 모시고 올라가고 좀 그렇게 해서 잘 모셔라. 나는 식사 대접만 2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본인이 초청하셨으면 본인이 좀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지, 식사 대접만 2번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래요. 얼마나 놀라요, 저랑 제 아내가.
제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나중에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 일단 모시고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 여러분 유명한 가수 쿨 아십니까? 쿨? 3인조 혼성그룹? 네, 여름에 대한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부르진 못하겠고, 네, 3인조 그룹 쿨 있고 남성 멤버가 2명 있고 여성 멤버가 1명 있잖아요. 김성수가 있고 또 이재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훈이 저희 교회 다녔어요. 네, 이재훈이 저희 교회 다녔고 그 부모님이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차부터 구해야 되겠는 거예요. 차부터. 근데 총장님 부부가 오셨는데 아무 차나 타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민희 집사님이 이재훈 집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재훈이 그냥 노래 부르는 그냥 친구인 것 같지만 그 집안이 대단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명품 가구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영동 가구 이거 창업하신 분이시고 그 6분의 아드님이 그분한테 계셨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이민희 씨입니다. 그분이 저희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걸 조금 변화해서 수가공으로 만드는 예송가구라는 가구를 창립하셨어요. 그래서 한때 그 직원이 100명도 넘고 정말 유명한 수제 가구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내가 가수 할 거야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굉장히 좋은 차, 이 그 안에 생활시설 다 있는 차 있잖아요. 그 으리으리한 걸 타고서 다니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가끔 교회 주차장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저 차에 모시면 좋겠다. 총장님 부부 두 부부하고 저랑 아내랑 그다음 저희 아들이 그때 2살이었는데 얘를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해 드리면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딱 기도하고 이민희 집사님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가서 당당히 요청을 했죠. 2분 총장님 부부 오시는데 저 차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상황 설명 좀 들으시고 왜 전도사님 쓰세요.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또 기사까지 그분들 딱 붙여주셔가지고 잘 타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호강하며 다녔는지. 그래서 그 테헤란에 보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는데 2분 거기에 딱 계시고 또 아침 가서 조식같이 먹고 말씀드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때 켈리 총장님이란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세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근육.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보니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볼 수 있다.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은 하루에 한 절 보기 힘들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는 사람은 5절, 10절 한 장도 본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근육을 키워야 된다. 성경 보는 근육을 키워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1분 기도하기 힘들다. 10분 기도하기 힘들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해와서 기도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하루도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은 해야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실천하지 못한다. 근데 평소에 실천해서 근육이 키워져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내가 전도사님 보니까 사모님 보니까 너무 좋은데 영적인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딱 박혔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니시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따만한 가죽 가방이 있는데 수십 년 쓴 것 같아요. 여기에 책을 가득 들고 다니시면서 시간 나면 틈만 있을 때마다 책을 꺼내서 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저 가방을 계속 들고 다니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건 내 가방이라고. 이 안에는 내가 매일 보는 책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책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왜?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난 교수니까, 난 총장이니까, 전도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영적인 근육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분이 그걸 해내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켈리 총장님의 사모님 론다 사모님하고 사우스웨스턴 총장님 사모님 그 도리스 사모님이 자매입니다. 자매. 네, 자매예요. 이 자매가 2개의 신학교를 잡고 흔드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힘들 때마다 이 2분의 아내들이 먼저 그 영적인 근육으로 살아서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육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운동도 그렇지만 말씀 봐야 돼. 알고 있는데 내가 말씀 안 읽으면 근육이 안 생기는 거구나. 기도해야 돼. 알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근육 안 생기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기도 안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거 해야 될 때 난 죽는 거구나. 절벽에 매달렸는데 이거 내가 올라가야 돼 알고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떨어져 죽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2005년도에
열대성 허리케인으로 최강이라는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엄청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저 때 그냥 1000명이 빠져 죽었어요, 물에. 그리고 저 뉴올리언즈 지역에 뉴올리언즈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총장님 하시는 신학교가. 근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학교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저 동네 원래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흑인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일종의 선교적 목적으로 남침례교단에 6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세운 겁니다. 거기에서 공부하시고 총장님 하시고 있는 길이었고. 그런데 저 만나고 나서 다음 년에, 그 다음에 저게 찾아온 겁니다. 아니까, 그분들은 아니까 얼마나 저랑 제 아내랑 애가 달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할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하는데 그 남침례 교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동네가 안 좋다.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여기가 취약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뉴올리언즈에 있는 그 뉴올리언즈 신학교를 애틀란타로 옮겨주겠다. 우리가 땅 여기 맡아는 거 있으니까 여기에 건물 지어주고 우리가 재건을 돕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그리고 총장님께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과 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제안을 이론자에 거절해 버립니다. 이 지역이 원래 악한 지역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재즈가 있고, 여러분 재즈가 있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재즈 때문에 많이 타락합니다. 많은 술집이 있습니다. 많은 사창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만약에 뉴올리언즈를 떠나면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우린 여기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그 상태에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그래서 그 다음에 가봤어요. 궁금해서. 저희 가족여행 할 때 가봤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 미국의 유명한 데 신학교를 다 가봤는데 정문에서부터 장총호총 군인들이 무장하고 지키는 학교는 저 학교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역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학교를 지어냈고 더 많은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뉴올리언즈 8대 총장이 되셔서 1996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4년간 총장으로서 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분은 교단에서 너 고생했어, 이쪽으로 빼줄게, 애틀란타 살기 좋아요, 그럼 오지도 않아요, 거기 살게끔 해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하고 지켜내시고 오늘날에도 든든히 쓰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저한테 영적인 근육 얘기할 때 그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몸소 실천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알고만 있고 여기에 대한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 혼납니다. 믿음이 없구나, 폐역하구나, 혼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영적인 근육이 약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담임 목사로 2023년 1월 달에 와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이대로 없앨까 아니면 계속 할까였어요.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우리 여자 장로님 2분과 권사님 1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 3분이 오셔서 새벽 예배 지키시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3분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가, 새벽 기도를. 그래서 결정했어요. 새벽 기도 계속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여러모로 목장별로 찬양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렇게 놔둬봤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 인원이 막 올라가다가 30명까지도 올라가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많지 않으십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날 기도하자가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막 올라가다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또 요즘 굉장히 적게 나오십니다. 알고는 있는데 나 새벽 기도해야지, 나 금요 성령 집회 나가야지, 나 금식 기도해야지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랬구나, 시간이 없구나, 피곤하구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변치 않은 진리는 뭐예요?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변치 않은 진리는 뭐예요? 금식 안 했다는 겁니다. 변치 않은 진리는 뭐예요? 영적인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육이 없고, 기도의 근육이 없고, 금식의 근육이 없고, 순종의 근육이 없으니까 때가 되면 못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근육이 없어서 혼자 죽어가는 분들이 자기 혼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힘들 때 옆에 또 믿음 약해 보이는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습니다. 이 나무에서 뭔가 매달리다 떨어질 때 자기 혼자 떨어질 것 같은데 옆에 끙끙끙 대고 있는 사람 떨어지면서 그 사람 허리 붙잡고 같이 떨어집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옆에서 그래도 떠 있는 사람 손 붙잡고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신앙에서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 죽어가며 할 말이 없습니다. 욱 해가지고 왜 우리 못했어요? 당연하지 기도 안 하는데, 당연하지 금식 안 하는데, 당연하지 성경 안 보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좀 괜찮아 보여도 나는 이 제자 반열에 있구나. 그렇다면 저희가 돌아와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야 앞으로 9월 달부터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고, 목장 특성도 새벽 예배별로 넣고, 금요 저희 성경 집회도 목장 단위로 넣고 해서 어떻게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말씀 보실 수 있도록, 백일 성경 통독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또 지원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제자 훈련 다음 주 금토 다시 모여서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 또 많이 보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영적인 근육 만들어 드려서 나중에 제가 없어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혼자 딱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분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버티고, 내가 금식하며 버티고,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첫 번째 주 9월 1일부터 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는 거 생각하시고요, 목장 단위로 특송할 것도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때 꼭 나와서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영적인 근육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우리 다 주님 앞에 갔는데 제자는 제자인데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라는 그런 말씀 듣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이걸 먹더라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 통독 끝내신 분들이 한 130여 분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뷔페 가서 단기간에 막 먹어버려서 그렇게 하면 한 2, 3일은 버팁니다. 그런데 한 달 버틸 수 있나요? 그럼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성경 통독 항을 끝내지 마시고 계속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형성이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도 2005년도에 유학을 가서 2023년에 여기 왔잖아요. 2020년에 공부 끝났고, 근데 그 모든 기간을 생각을 해볼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이 가르쳐도 받고 하는데 저한테 무엇이 기억나냐고 물으신다면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예수. 왜 그러냐 하면 가정 가운데서 지원이 없고 딱 1,000만 원 가져갔는데 6개월 만에 돈이 없어지고 커피 사 먹은 빚만 35불 남아있고 했을 때 집에 와서 아내한테 기가 막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이제 통장에 하나도 없고 35불만 빚으로 남아있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별로 고민하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하셨던 것처럼 당신 한 달에 4일씩 금식하세요. 저희는 부부싸움 하에도 존댓말로 하자고 결혼 데이트할 때부터 존댓말로 하고 지금도 계속 존댓말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식하세요. 그래서 바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금식이 저희 15년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한 달에 매월 첫 번째 주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고, 이 기간을 대충 따져보니까요 1년이 되면 40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40일 정도 죽을 먹게 됩니다. 그 10년만 따져도요 한 400여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15년 했는데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럼 대략 이렇게 떼보면 내가 지난 17년 동안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500일 정도는 금식했구나. 그리고 500일 정도는 죽을 먹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덕분에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돈 대주는 사람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다른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500일에서 600일 사이 금식기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보식하는 기간에도 죽 먹으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약 1000일에서 1200일 되는구나.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내 머릿속에 남는 건 예수 두 글자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왜 그러냐, 금식을 500일 600일 했다는데 그 이유는 금식하기 전에 긴장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20분 가면은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하는 중국 뷔페가 있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단짠 달고 짜고 저한테 딱 맞는.
거기 가서 퍼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일 7일 정도의 그 금식과 보식기간을 겹치고 끝나고 나서 또 먹을 수 있으면 또 가서 먹습니다. 한 사흘. 막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폭식하는 습관이 든 것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아버지 신학 공부하실 때 못 먹은 그 한두 막 남아있고, 우리 아내가 그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을 기르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실 때 그걸 따라가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많은 지원 받은 사람들 석사 2년에 끝냈어, 박사 4년에 끝냈어, 나 박사 끝나는데 6년 걸렸어,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전 15년 걸렸는데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겼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냥 그럼하고 지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없고 패역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근데 근육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 금식의 근육, 순종의 근육을 갖추시고 또 칭찬하시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믿음 땡땡땡 이것 세계의 주인공이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믿음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이런 믿음의 근육이 온몸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거기 매달리셔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어도 부활하신 다음에 굳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 너 용서한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저희 공동체가 백향목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계신 분 계십니까? 말씀 보셔야 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두 번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적어도 한 주에 2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당연히 나오셔야 됩니다. 섬기는 것 당연히 섬기셔야 됩니다. 순종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까지 돼서 예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셔서 주님께 복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